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동방박사들, 2번 목자들, 3번 세례요한, 4번 사가랴. 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창피할 수 있으시니까요. 선생님들 물어보지 마십시오.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서 결정하는데 요거는 뭐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방박사들이 가장 먼저 온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손. 오, 아무도 안 들어. 쪽팔려서 그래? 틀릴까봐. 자, 2번 목자들인 것 같습니다. 손. 2번 목자들인 것 같습니다. 손. 오. 내리고 3번 세례요한인 것 같습니다. 손. 오, 내리고 그 다음에 4번인 거 사가랴입니다. 손. 오, 실력이 있네. 너무 큰일 났다. 나 원래 여기 오늘 내가 초코파이 가져왔잖아요. 원래는 너네들이 이렇게 첫 번째 했을 때 손을 안 들 줄 알고 1번 다시 2번에 한 명씩 지목해갖고 맞춤반에다 내가 이걸 다 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줘야 되지? 2번, 야 2번 아까 손 든 사람 손 들어봐. 2번 나 2번 손 들었습니다. 2번 손 들었습니다. 2번 손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냥 이거 던질 테니까 받아주세요. 하나씩 나눠. 자, 옆에 주변에 나눠주세요. 자. 2번 손 누가 들었어요? 누가? 그렇지. 자, 은효 받아. 오케이. 옆에 나눠주세요. 또 누가 들었어? 누가? 못 받았다. 손. 야, 근데 너무 멀리 던지면 이거 얼굴 맞을 수도 있으니까. 큰일 났네 내가. 원래 자, 받아. 야. 받아. 뒤에. 손 들어. 누가 받을 수 있어? 주원이. 해야. 아유, 미안해. 자, 끝나고 가져가세요. 이거 2부 때는 더 많이 사와야겠네. 큰일 났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다음에 여러분들 잘 맞춰준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신 다음에 만난 사람은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처음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안 남았어요. 우리 고3 친구들, 여러분 대통령 선거 이제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대통령 이제 뽑을 수 있다. 국가의 일원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좋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100일 뒤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분께서 대통령으로 처음 이제 딱 임명식을 한 다음에 누구를 만나는가? 처음 공식적인 행사로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언론은 굉장히 집중할 거예요. 무슨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누구를 만났다 하면서 막 신문기사를 막 써내려갈 거야. 왜? 그게 그 대통령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다름 아닌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자막을 읽어봅시다. 시작. 연약한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들은 최하층민, 극빈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최하층민은요, 사회적인 계급이 낮다는 의미고, 극빈자들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거죠. 원래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뭐 사회적 신분이나 뭐 직업이나 물질적인 수준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너 대학 어디야? 어느 직장이야? 뭐 연봉이 얼마야? 집은 어디야? 차는 뭐야? 이런 거 우리가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초딩들을 가르쳤었다고 했잖아요. 저희 잼민이들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잼민이들 신방하러 가면요, 1, 2학년 잼민이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딱 목사님이 떡볶이 사줄로 딱 가잖아요. 목사님 차 뭐예요? 그래요. 잼민이들이 1학년이 그래갖고 내 차? 아반떼다. 그러면 우리 아빠보다 차 안 좋네. 막 이러면서 막 그래. 잼민이도 그래갖고 안 그러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영화 친구를 여러분들이 20년 전 영화여서 안 본 친구들이 많겠지만 이 대사는 알 거예요.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알죠? 이거 누가 아버지 뭐 신어? 이거 유명한 대사니까 알 거란 말이야. 뭡니까? 네 아버지 직업이 뭐니? 서울말로. 네 아버지 직업이 뭐니? 아버지 의사시니? 변호사시니? 검사시니? 좀 배우신 분이구나. 국회의원이시니? 미안하다. 내가 너 혼내지 않을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버지가 뭐 그냥 평범한 직장이시거나 선생님이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낮은 직장으로 여겨지면 이 아이한테 함부로 하는 게 그 영화 속의 그 대사였거든.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측면에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 목자들은요 굉장히 사회적 신분이 낮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2장 8절을 보면요 이 목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대충 볼 수 있는데요. 한번 2장 8절을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목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 그래요? 밤에 밖에서. 이 밖에서는 집 밖에서겠죠. 밤에 집에 있지 못하고 집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목자들의 삶이었대요. 여러분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농경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 농경 사회 사람들은요. 이 목축업을 하는 이 목자들을 되게 경멸했어요. 농경 사회 이 농사꾼들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농경 사회는요 정착 생활이잖아요. 목축업은요 떠돌이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풀 찾아 이제 떠돌아 다니는 거죠. 그래서 농경 사회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무시하고 경시 여겼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시대니까 농경 사회가 이제 발달하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도시의 변두리로 밀려났어요. 도시에 잘 들어오지 못하고 저기 광야에서 사막에 가서 목축업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아니 사막에 안 그래도 풀이 없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목축업을 하냐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도시에 살짝 들어와서 몰래 풀을 뜯어먹고 풀 뜯어먹다 걸리면 이제 강도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목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은 증인으로 설 수 없었어요. 목자들은 거짓말을 많이 해. 도시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맨날 도시에 들어와갖고 남의 거 몰래 뺏어먹는 도둑놈들이야. 강도들이야. 그래서 목자들은 재판장에 서서도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고 혹시라도 목자들이 도시를 지나가야 됐을 때는 이 동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지나가라고 했대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목자들의 삶의 수준이 낮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 시대예요. 누가복음은. 근데 우리 더 옛날로 가서 창세기 말씀을 좀 보면요. 요셉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집트가 농경 사회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를 통해서 우리가 수학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미분 적분을 이제 짜증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집트 때문에 무식한 얘기해서 미안해요. 이집트가 굉장히 농경 사회다 보니까 목축업을 경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다음에 아버지와 형님들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살게 될 때 뭐라고 귓속말을 해주냐면, 아버지, 형님들, 우리 이집트에 들어와서 사십시오. 제가 총리고 이집트에는 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라오가 경계할 수도 있잖아요. 제 식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는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파라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냐면요, 우리의 직업은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파라오는 목자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목자들 70명 들어와서 이집트에 산다고 무슨 일 있겠냐 하면서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창세기 46장 33절 34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하면서 목자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모두가 무시받는 최하층민 극빈자들인 목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 예수님 자신은 병든 자들, 몸이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마태복음 9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 있느니라. 아멘. 이거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의사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의사인데
의사가 무슨 건강한 사람한테 무슨 필요가 있냐? 병든 사람한테 필요가 있지. 나는 의사로서 이 땅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몸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한번 읽어봅시다.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심령,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없는, 마음이 텅 비어있는, 마음이 우울한 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목자들. 그들은 누구였다고요? 연약한 자들, 사회 최하층민 극빈자들,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예수님을 만난 시기도 제 인생에서 제 마음이 가장 연약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전혀 부유하진 않고 가난하셨지만 부모님 두 분이 워낙 가난하게 자라셨다 보니까 결혼하자마자 죽어라 일을 하셨어요. 새벽 4시, 5시에 출근하셔서 밤 9시, 10시에 퇴근하시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이렇게 일했으니, 이렇게 맞벌이를 하시니까, 이렇게 일찍 출근해서 이렇게 늦게 퇴근하시니까 가난하진 않았겠죠. 벌어오는 수입은 있으니까. 집에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벌어오는 수입이 두 분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니까 많았던 거예요. 외아들이거든요. 저는요. 그냥 부모님이 새벽 4, 5시에 출근하시면 모닝콜을 저한테 해주세요. 8시나 7시 반쯤 모닝콜 띠리릭 하면은 초딩 때 잼민이 시절부터 저는 혼자 일어났어요. 모닝콜 띠리릭 하면 나 일어났어 하면 이제 어머니가 차려놓으신 식탁보를 딱 열어서 이제 아침 먹고 학교 갔다가 뭐 학원도 갔다가 친구랑 놀다가 집에 오면 부모님은 안 계시죠. 그리고 뭐 TV 보다가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잠들면 부모님이 오셔서 저를 안아서 제 방에 눕히시고 다시 부모님 주무시고 아침에 모닝콜로 일어나고. 제가 그런 날들이 많았거든요. 늘 외아들이고 혼자고 집에 혼자 있고 부모님들은 출근하셨고. 저희 부모님이 2주에 한 번 쉬셨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육체의 고단함에 지치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다툼이 많았습니다. 돈이 없고 몸이 지치고 두 분이 열심히 일하셔서 조금 목돈이 모여서 뭐 투자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사업을 해보려고 하면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에 의해서 이 돈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계기와 사건으로 이런 그런 가정들이 종종 있잖아요. 한 2번 정도 크게 저희 집에 이제 돈이 이렇게 조금 무너진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서 더 갈등이 심화되면서 어릴 때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던 거죠. 집에는 늘 부모님이 안 계셨고 부모님의 다툼 가운데서 제가 자라면서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고 쓸쓸하고 제 안에 폭력성이 생겨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를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교회 안에서 고2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가장 내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 내가 가장 바닥을 치고 있다고 느낄 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훅훅훅 지나가는 건데 제 인생에 대해서 우리 송림고등부 친구들도 하나하나 만나보면 여러분 대부분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으로 교회 다니던 애들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던지 여러분들이 아니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자라온 친구들이 분당우리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감흥 없이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자라왔어. 그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니고 교회 친구들 원래 나 어릴 때부터 같이 다녔던 애들이니까 다니고 목사님들이 좋아서 다니고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는 거 다니고 교회 애들이 조금 더 학교 애들보단 좀 그나마 착하니까 같이 재미있게 다니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언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좀 진지해지는가 하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친구 관계에 깊은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가정 안에서의 문제로 내 마음이 너무 아픈 시기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진로 앞에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예수님 목자들을 처음 만나주셨다는 말씀이 우리가 다 가난해져야 된다, 우리 절대 공부하면 안 된다, 똑똑하면 안 된다, 똑똑하고 돈 많으면 주님이 안 만나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 영적인 의미예요. 주님, 저는 결핍이 있는 자입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주님의 채우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병든 자입니다, 주님의 치유가 너무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 집이 부유했고, 태어났는데 내가 우월한 유전자를 받아서 좀 예쁘고 잘생겼고, 그런 애들 있어요. 그랬는데 공부도 잘해, 머리도 좋아, 아주 공부 잘해,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가족도 화목하고, 부럽습니다. 그런 친구는 근데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친구를 예수님이 안 만나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자란 것이 없으면 내가 결핍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나 잘났는데 뭐,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잘 나와, 나 성격 좋으니까 친구가 많지, 아니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뭐 열심히 사시고 부유한 걸 어떡해? 우리 가정 뭐 사이가 좋아서 화목한 게 뭐, 내가 뭐 그럼 우리 화목 안 해줘야지 예수님 만나주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게 다 괜찮으니까,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우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겼고 예쁘고 공부 잘하고 집이 화목하고 부유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선 결핍된 자요, 병든 자요, 구원받아야 할 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9절을 보면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딱 처음 만나기 위해서 천사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거든요. 소식을 전해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확 비추어지니까 와 좋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두려워했대요. 왜요? 나는 결핍된 자인데 하나님은 너무 충만한 분이시니까. 나는 죄투성인데 하나님은 흠없는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자기의 결핍을 아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첫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운동화를 한번 사면 뜯어질 때까지 안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가끔씩 이제 신발 가게 가서 신발을 사려고 가잖아요. 신발 가게는 조명이 밝잖아요. 백화점도 그렇고 ABC 마트도 그렇고 조명이 밝단 말이에요. 그 가면요 신발을 이렇게 내 신발을 다 꺼내요. 지금도 그래. 새 신발을 딱 꺼내놓고 내 신발을 보면요, 왜 이렇게 더러워? 신발 안 빠니까요. 너무 신발이 더러운 거예요. 그럴 때 가끔씩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신발 너무 더럽나? 그럼 맨날 막 뒤에 막 까져 있고 막 이러면 더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뭔가 밝은 빛 앞에 서면 나의 더러움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주의 영광이 비추니 나의 더러움이 너무나 느껴져 두려움을 갖는 것이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니 저를요? 저 같은 자를요? 라고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자존감 테스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머니 기도회를 섬길 때 어머니 기도회 한 강사님이 자존감 테스트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통해서. 그거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한번 해볼게요. 민준아, 너무 잘생겼다 너. 이런 칭찬을 들으면 목사님한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면은 우리 성륜이 너무 잘생겼어. 그럼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목사님도요?
이렇게 대답해야지. 주원아 너무 예뻐 우리 주원이 라고 칭찬을 들으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할 거. 어떻게 대답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이 세 명칭은 모두 건강하네요. 무슨 말이냐? 무슨 딱 들어보세요. 이게 이유가 중요한데 근원 이유가 중요한데 뭐냐면 무슨 칭찬을 들었을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로워요.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제가 무슨 설교가 좋아요. 제 설교가 무슨 좋아요. 오늘 뭐 말은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삶이 엉망이요.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니에요라고 대답을 한대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첫 감정은요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아니에요 주님. 저 같은 자를요 저는 사랑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럴 때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복음은 어떤 내용이에요? 네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요 이 목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무서워할 일이 아니에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니까 주님 저는 두려워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예요. 저는 죄가 너무 많고 주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아니야 목자들아 두려워하지 마. 이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거든. 그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누가복음 2장 16절을 읽어볼 텐데 한번 누가복음 2장 16절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이 복음을 들으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주의 영광이 내게 비춘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아니에요 주님 두려워요. 저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그렇지 않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의 모습과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너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복음의 내용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반응했던 건 뭐예요?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자주 불려지는 찬양은 아니지만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첫 내용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아니에요 주님, 전 죄인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나 같은 죄인. 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그럼 감옥 가고 죽어야지 뭐. 죄인이니까. 살리신.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 주 은혜 놀라워. 어른들이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변하여 복음 앞에선 기쁨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월 우리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한 달 동안 나누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한번 AK 플라자 가서 AK 플라자를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세요. 얼마나 삐까번쩍하고 화려한지, 성탄 트리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놨는지. 벌써 거기서 막 사진 찍어갖고 인스타에 올린 친구들 이제 많이 있어요. 저도 올렸고요.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성탄 트리예요. 기원을 보니까 어느덧 성탄의 역사가 1500년 정도 됐더라고요. 엄청 오래됐죠. 1500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성탄 트리예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탄 트리에는 늘 이제 빨간 공이 달려 있잖아요. 이 빨간 공이 원래 선악과를 상징한대요. 인간이 따먹고 타락한 선악과.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너희들의 인생은 어두움이야.
죄로 물들어 있는 어두움이야.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이야. 두려움을 가져야 할 자들이야. 근데 그 성탄 트리에는요, 빨간 공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삥 뭐가 둘러져 있습니까? 불빛이 번쩍번쩍하게 빛이 있죠. 그 빛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탄 트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빨간 공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죄인들이지. 어두움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이 12월 주간은 어떤 달입니까? 백화점 세일! 예! 신발 살 수 있는 달입니까?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같이 롯데월드 가갖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사진 찍고 막 회전 목마 앞에서 막 이렇게 사진 찍는 날입니까? 아니면 이성 친구 없으면 열받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동성 친구들과 같이 가서 6-7명 모여갖고 가갖고 막 이렇게 막 머리에 막 이렇게 뭐 사슴뿔 달고 뭐 토끼 막 뿌잉뿌잉뿌잉 이런 거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뭐 그런 날입니까? 뭐 아니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시험 기간 때문에 독서실에서 찌들어 있는 달입니까? 아니면 요즘에는 가족 여행 가는 날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이 빠져버린 이 12월의 크리스마스를 우리 송림고등부 안에서 여러분들이 되찾아오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 텅 비어있는, 예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을 12월 한 달 동안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송림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은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찬양인데요, 신나게 박수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드럼 드랍 더 비트.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자, 여러분 여기 부분에서 박수 치는 거예요. 빵빵.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아멘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여라. 베들레헴에 나신 주, 주를 높여 찬양. 영광 받을 왕의 왕, 함께 찬양하라. 베들레헴에 나신 주, 주를 높여 찬양. 영광 받을 왕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나신 주, 주를 높여 찬양. 영광 받을 왕의 왕, 함께 찬양하라. 베들레헴에 나신 주, 주를 높여 찬양. 영광 받을 왕의 왕, 함께 찬양하라. 자, 준비하시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박수! 빰빰!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배에 아무런 기대도 없고 참 바쁜 일상 가운데 지쳐서 주일날에는 허덕이며 교회 와서 꾸역꾸역 교회 와서 안 졸면 다행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었다면, 하나님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예배를 향한 기대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메시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과 복음에 대하여 이 달콤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제가 바로 그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두려움을 가져야 할 저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번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주 예배를 더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매주 예배마다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하나님 12월 한 달 동안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친구들이 12월 말에 있을 이 시험 기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마음에 많은 부담감을 안고 예배하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지쳐있는 몸과 마음으로 꾸역꾸역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졸지 않고 버티면 다행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와 결핍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예배에 올 때는 하나님 예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 오는 참 즐겁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쁜 우리 성리고등부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12월 한 달간 우리 성리고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메시지로 이 12월 한 달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한 달은 우리에게 어떤 달입니까? 백화점 세일, 친구와 롯데월드 가는 달, 가족여행 가는 달입니까? 아니면 12월 말에 있을, 아니면 어떤 친구는 1월 초에 있는 그 시험 기간까지 전력 질주하며 지치고 피곤한 달입니까? 하나님, 12월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트리들을 바라볼 때 빨간 공을 보며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빨간 공 옆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그 불빛들을 볼 때마다 어두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이 병들고 이 세상의 죄로 찌들어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한없이 두려워야 할 인생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12월 한 달 동안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한 달 동안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